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미가서를 마치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사야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서를 보면서 세 명의 선지자가 죠. 나훔, 이제 미가,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기적으로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남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우리가 열왕기 하스를 보면서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얘기를 우리가 이전에 다 살펴봤어요. 근데 그때는 히스기야 왕의 측면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알려준 내용으로 우리가 관점으로 봤다면,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 관점에서 각각 남유다 4명의 왕, 근데 오늘 보면 우시야 왕이 시대에 이제 죽게 되었을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소명을 받게 됐죠. 그게 이제 6장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4명의 왕 시대에 거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시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시간은 지났지만 살펴보았을 때 이 시대가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 보면 물론 우시아가 어떻게 보면 좀 잘했던 그 중에 왕도 있고요. 히스기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참 잘해서 그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뭐 그 많은 13억 5천 명의 군대들을 완전히 천사를 시켜서 다 죽게 하고 그런 또 왕의 시대가 또 히스기야 시대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좀 정신이 나간 정도의 왕으로 치부해버린 아하스 왕. 정말 그런 왕들 시기 때, 오늘 힘든 시기 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시대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치를 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를 잘하는 그런 왕이었다면 이 선지자가 아마 많이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유독 하나님 보시기에 왕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도 이들이 너무 부패하고요. 너무 변질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크게 보면 66권까지 있지만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을 제2 이사야로 나눕니다. 근데 그 39장과 40장 사이에는 15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이사야가 2명이지 않냐 뭐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학자는 아니다 1명이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제2사야는 어떻게 보면 포로 기한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뭐 학자들의 주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권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늘 암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내용을 1장부터 39권을 살펴보면 현재의 뭐 그 시대 상황이라면 그 다음 거는 미래의 시대 상황을 또 얘기해 주면서 희망을 갖게 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다. 또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이사야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암울한 백성들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냥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희망을 또 주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럼 이런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1장을 보게 되는데 1장은 우리가 좀 전에 1절에 읽었던 내용은 4명의 왕 시대 때 이사야가 사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선지서 중에서도 좀 길입니다. 성경책이 좀 길고 해서 많이 어려운 내용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장에서 39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남유다의 멸망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히스기야 왕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권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귀환했을 때의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긴 하지만 길어서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1장의 내용은 현재 예루살렘 시대 때의 암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여 땅이여 라고 하면서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누구한테 보통 선포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미가 선지자는 어때요? 지도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를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좀처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으라. 오늘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있지만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는 어떤 내용으로 유추가 될까요?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들어도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도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과 땅에게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너희를 양육했다. 여기 너희는 누가 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을 거역했대요. 거역하다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파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거역하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요. 떠나버리는 겁니다. 도망간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모하고 자식이 대판 싸우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 도망가 버리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자식은 부모의 그 마음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잘 보면 소, 나귀는 어때요? 자기 주인도 알고요. 자기가 머무해야 될 그 집도 아는데 이런 이스라엘,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자식같이 양육했던 너희 이스라엘은 어때요? 나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람이 정말 사람답지 못하면 뭐라 그러죠? 그죠. 짐승만도 못하다. 딱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좀 보이시죠? 이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어때요? 이런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슬플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알고 있는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어때요?
부모와 자식이 막 부모가 잘하려지만 자식과 싸워서 자식이 도망가는 걸 보고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안 됐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딱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자식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 슬프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자가 오늘 악을 행하는 종자가 뭔지 알죠? 씨. 악을 행하는 씨가 되어버렸고 부패한 자식이 됐대요.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상황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영원히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다 살게 해주겠다라고 언약했던 그 내용. 근데 그 십계명 안에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나의 말 잘 듣는 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좀 돼봐라 라고 하는데 오늘 이사야 시대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악을 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자식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대. 만홀히 여긴다라는 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 표현일까요? 사전은. 하나님은 그냥 두 번 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뭘 말하고 싶은가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자식이라고 해서 언약을 맺었던 이 자식이 하나님을 두 번이나 버렸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부모 마음에 못 박았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에요? 머리,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폐역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언정 내가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폐역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때요? 병들었어요. 병들었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요즘 같으면 뭐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병원에 가서도 안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런 백성에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백성은 아무도 안 들으니까 누구한테 외친다고? 하늘과 땅한테 외치고 있어요. 아, 슬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오늘 7절과 8절은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얘기합니다. 7절 내용 한번 볼까요? 땅이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1장 1절에 나오는 1장 1절에 이사야가 사역했던 네 왕 중에 아마 7절 같은 경우는 아하스 왕 때 시대 상황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쳤을 때거든요. 그래서 7절에 빈 곳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서 16장 18절. 그리고 8절의 내용을 보면 딸 시온이 남유다를 얘기하거든요. 예루살렘. 그때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에 오두막같이 에워싸였대요. 에워싸였을 때 기억나시나요? 사내립이 아수르에 사내립이 그 남유다를 먹겠다고 에워쌌던 시절. 8절에 빈 공간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죠. 이 시대 상황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18장 13절에서 17절 참고해서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암울한 시대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를 대고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막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습니까? 슬픈가요? 기쁜가요? 꽃이 우리 표현을 우리 경상도 말로는 꽃이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매 맞을 짓 했다. 실제는 열왕기하서 16장 18절 그 다음에 8절은 열왕기하서 18장 13절에서 17절 나중에 따로 제가 얘기할게요. 계속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9절부터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계속해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잠시만요. 오늘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도 이런 백성, 멸망받을 백성이 있지만 여기서 생존자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치놓으시면 좋아요. 계속해서 제가 나훔, 미가, 이사야, 또 앞으로 더 나가서 스바냐, 뭐 이렇게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의 이런 제가 동그라미를 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여기 생존자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또 다른 선지자는 다르게 표현해요. 남은 자,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이게 생존자가 뭐예요? 살아남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자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존자는 조건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소돔과 고모라 혹시 기억나신가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롯과 그의 두 딸이잖아요. 자기 아내도 소돔 기우등되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은 아예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자 표현을 왜 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예 모두 다 멸망시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희망이 누구예요? 바로 생존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어떤 표현을 써서 소돔 가는들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여라 라고 하죠.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많은 재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린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태로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행동을 취했는지가 보입니다.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마당만 밟는다라는 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성전의 그런 형태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법이 구약 시대는 성전에 가서 개인이 직접 그죠?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뜨고 그거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건 어때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계속 나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그냥 내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표현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왔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딱 붙잡고 내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면 오늘 딱 이 표현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 간다고 이게 바뀔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각과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실 거야.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죠. 행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말씀으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열심합니다.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도 열심히 하지 않나요? 한국 교회가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여타 교회에 비해서 잘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새벽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뭐 좀 많이 접어졌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일주일에 보면 교회에 안 나온 날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이러는데 예배에 열심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요하죠.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예배를 그렇게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제사만 드리면 구원이 있겠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배에 나오셨으면 오늘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을 내가 잡고 뭘 내가 깨달아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하지 않고 빼버리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난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됐지. 끝.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끝장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헛된 재물. 그리고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되.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우리 같으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나와 그때만 막 열심히 나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하는 건 헛된 재물이래요. 그래 아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대. 여기 성회는 모이는 게요. 예배처럼 우리 예배로 모이는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을 행한대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있대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너가 악을 행하고 있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 나와서 헌금 많이 했으니까 우리 집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앞으로 나갈 때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이 제사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절기를? 절대 싫어하실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고 있는 게 싫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욕심으로만 행하고 있으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래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도 보시기에 아이고 무겁다. 내가 뭐 돈이 없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또 그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쩌지? 하면서 이런 무거운 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노라.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겠대요. 손을 편다는 게 뭐예요? 우리 요즘 많이 하죠.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눈을 가린대요. 야, 나 너 안 볼 거야. 기도하지 마.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가득하대요. 피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이 표현이 뭘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의 주일 나와서 하는 행위 아니고요. 평상시 모습이 이 사람이 남한테 행하는 게 여기 피라는 거는 우리 미가 선지자 맞죠? 지도자들 어때요? 백성들을 완전히 갑질하고 백성들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잖아요. 평상시 삶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삶을 갖고 있으면서 주일만 나와서 나한테 기도하고 외치면 내가 들어줄 것 같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평상시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그냥 제사로 나와서 그때만 열심히 즐길 때만 나와서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혹여나 내가 이렇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16절과 17절이에요. 거기는 좀 묶어놓으면 좋겠죠. 묶어놓고 밑에 17절 밑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써놓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16절과 17절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씻는 게 뭐예요? 회개 아닐까요? 죄의 자복을 하잖아요. 스스로 깨끗이 하잖아요. 그게 회복,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씻김 받기를 기도하시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을 버려요. 그게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하기를, 선한 행위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뭐 어떤 권세나 힘이 있어가지고 남을 물리거나 압제한다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해래요. 그리고 정의가 뭔가 아시죠? 누구에게나 공평정명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요. 학대받은 자, 고아, 가부 이런 사람은 사회 취약계층이에요. 그런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구제죠. 이게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선, 정의, 구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하고 있나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왜요? 16절과 17절을 하시면 내가 지금 죄가 있어도 내가 깨끗이 해주겠대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잖아요. 딱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냐? 평상시의 모습.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에 왔을 때 그때 모습 물론 보시겠죠. 근데 그것을 다 100% 인정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 속에서 악을 행하거나 나쁜 짓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버려야지 내가 오늘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는데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칼 나오죠. 칼은 전쟁에 그냥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칼에 삼켜지리라. 전쟁으로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식의 모습. 우리 혹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지 않아요?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의 모습. 딱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백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 성읍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제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건 이스라엘 민족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 이제 그 도시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잖아요. 그런 정의와 공의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창기가 되고 살인자가 됐대요. 어떻게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계속 읽겠습니다. 내 언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이게 뭐예요? 언은 순수하게 있어야지 언이지. 언 찌꺼기가 있으면 그게 언인가요? 포도주에 물 타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계속해서요.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기억나시는 선지자 있죠? 이사야 말고 미가서에 보면 이런 단어 나오지 않았나요? 뇌물. 완전히 뭐 갑질. 딱 그 표현 그대로 나오잖아요. 계속했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잠깐만 여기서 내 적, 내 원수 동그라미 한번 쳐놓을래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슬프대요. 내 적 때문에, 내 원수 때문에. 이 내 적과 내 원수가 누구예요? 문맥상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식. 우리 2절에 내 자식처럼 양육했던 그 이스라엘이 내 대적자가 되고요.
내 원수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때요? 원수지간 되듯이 딱 그런 모습으로 상황이 딱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계속해서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변질돼서 있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 또 이런 뭐 포도주에 물이 섞인 이런 존재들을 다 깨끗이 본래대로 돌리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진짜 순수하게 이전에 하나님과 시내산의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처럼 너희가 되어야지만이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나중에 보면 이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이사야 때는.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온 자들 나중에 이사야서 제2 이사야 40장 2절에 나오는 그때의 백성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회복이 되거든요. 그때의 회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게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시온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자, 그 줄을 끊으십시오. 포로 귀한 자. 이런 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움으로 다시 회복될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예루살렘은요, 변질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이 당시의 백성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남은 자, 아까 얘기했던 몇 절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생존자, 9절에 나오는 그 생존자, 그 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게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했잖아요. 현재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겁니다. 그리고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 행위는 불피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는 아무도 나서서 할지언정 지금 폐역으로 가고 있는 이 백성, 변질되고 있는 이 백성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이 어떻게 돼야 된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경종을 울린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나 너 기도 안 받을 거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나 너희 예배 안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누가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그걸 돌이켜보지 않으면 오늘 지금 이사야서가 외치고 있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좀 되돌아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탕자와 같은 존재, 그리고 페루나 같은 존재, 짐승만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기를 결정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못하나 아니라는 거요.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같으면 예배에 열심히 해요. 한국교회 얼마나 예배 열심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의 그 열심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제사를 받았으니까 다시 죄를 지어야지.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죄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라는 마치 그런 듯한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또 죄지면 되겠지.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게 맞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죄를 짓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는 우리에게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르고 제사 받았으니까 죄를 지르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 당시의 백성들은 꼭 그런 게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에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꾸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꿈꾸는 건 아까 제가 16절, 17절 있잖아요. 선행, 정의, 구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늘 선을 행하고요. 늘 정의로운 그런 백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좀 나아가서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좀 어려운 자를 보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1장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한테 전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늘과 땅한테 들어라, 귀 좀 기울여 달라 라고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할지언정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 잘 받으셨나요? 오늘 여러분의 이 메시지를 잘 받으셨다면 앞으로 일주가 살아가실 건데 그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잡았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잡으셨겠지만 그 잡은 거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